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신 그런 말씀과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말씀과 같은 내용이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죠. 하나는 겨자씨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다른 하나는 누룩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겨자씨 그리고 누룩, 그 모든 것에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사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그 겨자씨를 밭에 가서 심어요. 마치 숨겨져 있듯이 땅 속에 심겨져 있는 게 겨자씨입니다. 누룩도 어디 있냐면 누룩도 거기에 가루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어떠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세상의 눈으로는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이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역사를 행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알지 못했던 거지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하늘에서 온 표적이고 능력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취를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솜씨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더라 하는 겁니다. 눈이 있는데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그들이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봐서는 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손길을 아직 깨닫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솜씨와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시작이 아주 작다 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요. 우리나라 여러분이 잘 아는 거로 따지면 민들레 씨앗과 꽃이와 비슷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기 누룩도 어디 있냐 하면 누룩도 조금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 보기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작아 보이는 게 그 시작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도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행하시는데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망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한 그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아 보이는 그 시작이었지만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그 결국이 엄청나게 시작과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지요. 크게 성장합니다. 그 영향력이 온 그러한 가루에 퍼질 만큼 그 영향력이 커집니다. 아마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보기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겨자씨가 자랄 때는 많이 자랄 때는 한 계절에 한 3m 가까이까지도 자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게 크게 자라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자라느냐? 여기 보면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 만큼 자란다 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많은 새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위대하게 크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마 누룩을 통해서는 그 내적인 변화를 아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가니 그 누룩이 온 반죽에 퍼져서 그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영광스러움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봐도 그의 가족 몇 사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큰 역사를 행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란 사람,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0대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볼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애굽의 실력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를 통하여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어떠한 복과 은혜가 그 땅과 그의 가족에 임합니까? 그 땅이 기근 가운데서 건짐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의 가족들, 야곱의 자손들이 그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를 면하고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처음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미비해 보이기도 하고 비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결국이 엄청나게 크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에 이러한 능력과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것이 퍼져서 온 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환경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이 겨자씨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겁니다.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복음의 생명과 은혜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그 생명의 영향력이 전체로 퍼져서 부풀게 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교훈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을 다니시면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세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데 지금 그 여정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교훈하시고 얻기를 원하지만 못 얻는 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드세요. 주인이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지금은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으면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이 열려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요구해도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열어달라고 할 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모른다. 이렇게 주인이 답한다는 겁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먹었고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27절에 보면 주인은 너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이 닫힌 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30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하는 교훈을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지금 현재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열려 있으면 그 문에 들어가야지요.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는 시간, 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구원의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는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교훈을 하셨지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회개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서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아니면 세상의 방식과 우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런 교훈도 없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 세상의 운명이 뒤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물론 이 말씀은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가 넘어가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교훈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눈에 보이는 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생명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내가 더 성장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나의 믿음의 영향력이 더 커져서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겠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오늘도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자씨같이 작은 우리, 적은 누룩같이 작은 우리들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우리의 영향력이 커져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부풀리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달라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나누며 전하며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도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께 더 힘써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새 피조물이 되는 역사, 주님 안에서 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에게 구하여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